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때문에 가정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가정에 대한 여러 말들을 듣게 되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힘들어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5월 가정의 달에 목회자들이 가정에 관한 설교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제 경우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안에 있는 아픔들을 생각하면 이 말씀들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가정에 있는 어떤 문제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을 했더니 그 가정이 그 문제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거리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데,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들으니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가정이 보이지 않는 이런 일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금년에 여러분에게 가정에 관해서 계속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야만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만 나라와 민족이 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만 건강한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이고, 건강한 자녀가 되어야만 인생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답들을 했습니다. 그 대답들 가운데 한 가지는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여정의 추억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 그곳이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면은 거기에 지난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전시해 놓았고, 그 전시된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가정은 여러분이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이 전시되어져 있는 바로 추억의 박물관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라는 추억의 박물관 복도를 지나가며 그곳에 전시된 것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정이라는 내 인생의 지금까지 모든 것이 전시되어 있는 가정이라는 추억의 박물관 복도를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그 사건들, 그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몇 가지 단어들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한번 어떤 말이 생각되는지를 스스로에게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행복, 그리움, 따스함, 고통, 두려움, 상처,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추억의 박물관 속에 놓여져 있는 사건들, 지금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이 되십니까? 행복, 그리움, 따스함이라는 단어가 생각난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때도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두려움, 상처라는 단어가 생각이 난다면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것입니다.
뭔가 문제거리가 있는, 그래서 생각만 해도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상처로 다가오는 이런 일들이 지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좋지 못한 추억들을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때에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가정 생활을 해왔는지, 혹시 힘든 삶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만큼은 그러한 힘든 모습을 보지 않도록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는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결심하고 이제부터 우리 가정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결단을 한번 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나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건강한 가정,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결혼관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통념적인 결혼관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원리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을 결혼시키실 때에 에덴 동산이라는 결혼식장에서 하나님의 주례로 말미암아 한 가정을 세우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결혼 원리에 충실하게 될 때에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원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5절 상반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를 떠나서.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독립된 가정 공동체를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결혼입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부모와의 관계는 명령과 순종의 관계가 아니라 조언과 공경의 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공경하라,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혼 전에는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공경의 관계로, 이제는 자녀가 독립된 한 가정 공동체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 아내와 함께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면에서 떠나야 하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독립해야 합니다. 한 자매가 직장에서 한 남자와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물도 준수하고 학력도 괜찮고 사람됨이 선해서 교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귀다가 보니까는 이 남자에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에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무개씨 오늘 퇴근해서 같이 데이트합시다. 그러면은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아무개가 데이트하자고 하는데 해도 돼? 허락을 맞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이러니까는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내가 이 남자랑 진짜 결혼한다면 과연 결혼 생활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심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개시 결혼한 후에는 엄마에게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기로 생각한다면 결혼을 당신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리고는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엄마, 내가 결혼한 후에 엄마에게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결정해도 되나요?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남자를 뭐라고 합니까? 마마보이라고 하죠. 가정들이 고통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결혼 이후에도 정서적으로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결혼 전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하면서까지 그런 방식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그거는 올바른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소외감을 주게 되고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혼한 후에 남편은 없고 효자 아들만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이 참 인상적이어 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결혼해 보니까는 남편은 없고 효자 아들만 있는 것입니다. 아내보다 시부모를 먼저 생각합니다. 아내의 의견보다 시부모의 의견을 더 중시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은 없어도 살지만 부모 없이는 못 산다. 결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말인 것입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남편 된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나오신 남편 되신 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부모의 권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 여러분은 부모의 권위 아래 있었지만 여러분이 결혼해서 한 아내를 맞이해서 가정 공동체를 이룬 지금은 여러분은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머리입니다. 한 가정의 영적 제사장임을 명심하고 책임 있는 남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떠나 보내야 합니다. 자녀가 일단 결혼하게 되면 외아들이고 3대 독자고 아니 5대 독자라고 할지라도 떠나 보내야 합니다. 함께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일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정 안에서 살아도 결혼한 아들의 관계 속에서는 정서적인 면에서 떠나 보내야 합니다. 시어머니들이 아들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떠나 보내지 못합니다. 아들을 며느리에게 빼앗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사건건 간섭을 합니다. 심지어는 결혼한 아들 속옷을 반드시 자기가 사겠다고 고집을 부리고는 속옷 빨래까지 하는 이런 시어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에게 속해 있지만 결혼한 여러분의 아들은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며느리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떠나 보내십시오. 자식을 기른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내가 그렇게 힘들게 키웠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보니까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키웠는데 이제는 내가 좀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가지게 되는 기쁨과 보람 자체가 대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할 때까지 내 권위 아래에서 그를 키우는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혼의 원리에 충실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의 의견보다 배우자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아들의 배우자, 이 며느리의 의견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이 있다면 그때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내, 며느리 의견은 어떠냐? 그걸 중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부모는 자신의 입장보다 자녀의 결혼 관계를 더 중시해 주어야 합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독립해야 합니다. 결혼한 후에도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혼한 후에는 자신이 수고한 대로 얻고 자신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결혼 전의 청년들, 오늘 나오신 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결혼 후에 경제적으로 독립할 자신이 없다면 조금 미루시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사실 경제적으로 독립한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요즘은 너무 높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럴듯한 집이 한 채 있고 그리고 모든 살만림을 장만하고 나름대로 풍족한 삶을 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정이 이 땅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혼은 이 물질의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과 함께 산다면 그냥 단칸방에 하루 한 끼 먹어도 괜찮겠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사랑해서. 그게 결혼이에요. 그렇게 결혼해서 없는 살림이지만은 작게 전략하며 살고 애쓰는 가운데 조금씩 살림을 늘여가며 살고, 그렇게 결혼 생활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할 때에 결혼해야 합니다. 물론 자녀가 결혼한 후에 곤궁한 삶을 살게 되면 부모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문제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의존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도와주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 자녀가 얼마 후에 경제적으로 독립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떠남이 있는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5절 중반절에 말씀을 합니다. 아내에게 합하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아내에게 합하여.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는 것입니다. 여기 합한다는 말의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은 풀로 붙인다, 딱 달라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종이 두 장을 풀로 붙여놓은 것과 같은 것이 결혼 관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례할 때에 이 말씀을 꼭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라, 여기 합한다는 말은 종이 두 장을 붙여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종이 두 장을 풀로 붙여놓으면 그 사이에는 어떤 것도 끼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종이 두 장을 풀로 딱 붙여놓은 다음에 그것을 살짝 떼가지고 거기 무엇을 끼워 넣으려고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에 끼워 넣어지든가요? 그리고 떨어지든가요? 찢어집니다. 찢어지게 돼 있어요. 결혼 생활 속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들려고 하거나 그리고 끼어든다고 한다면 거기서 가정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서울 쪽에서 제가 사역할 때 일입니다. 한 번은 어느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더니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남편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온 신경을 딸에게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의지하고 사랑해야 할 자는 남편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는 남편이 너무 미웠어요. 미운 이유가 무엇인지는 말씀하지 않지만 하여튼 너무 미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남편에 관해서는 그냥 한 지붕 밑에서 남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딸에게만 온통 신경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 여자 집사님의 생각은 이 딸을 내가 잘 키워가지고 이 딸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바를 좀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딸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을 하더니 중학교 들어가고 청소년기를 지나가면서 좋지 않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키웠는데 가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서 찾아왔더니 이제는 또다시 가출하고 이렇게 여러 번 일이 발생을 하니 이 여집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분당에 있었을 때 사건인데요, 서울로 이사 가셨어요. 사실 남편 직장은 분당 쪽이라 남편 생각하면 이사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남편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딸 하나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생각해서 남편 상관없이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좋지 않은 딸의 친구들이 이번에는 서울까지 찾아와서 딸을 불러내 가지고는 만나고 또 가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때서 이 무너지는데요, 온통 딸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다 무너지게 되었고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그때 무너지고 있는 자신을 위로하고 붙들어 준 것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집사님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식은 소용없구나, 남편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문제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녀를 끼어들게 만든 것입니다. 남편이 속을 썩인다고 자녀를 붙들고는 나는 네 아빠는 포기했다, 이제는 너만 믿겠다, 자녀 망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들은 자녀가 나중에 가정을 이루게 될 때에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여보, 따라하세요. 다 따라하셔야 돼. 이거 여보, 당신밖에 없어. 아멘. 여러분, 자녀 끼어들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부모가 사랑해 줄 대상이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끼어드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는 한 걸음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연합된 하나인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혼의 위기에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봤더니 가정에 어떤 문제만 있으면 아내가 친정으로 달려가가지고는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친정 식구들이 사위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되었고 좋지 않은 말들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친정의 오빠들이 나서 가지고는 이 사위에게 대해서 막 좋지 않은 막 언사들을 하게 되니까는 견디다 못한 남편이 못 살겠다고 법원에 이혼 소송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부 사이에 딸의 결혼 생활에 친정 식구들이 끼어들므로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때 놀랐어요. 보통 이 결혼 생활의 문제는 시부모의 관계들로만 이루어지는 거로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친정 식구들이 막 끼어들어요. 요즘 심각한 가정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친정 식구들이 끼어들어 가지고, 특히 친정 어머니가 딸의 결혼 생활에 끼어들어 가지고는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결혼 생활이 소원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어떤 것도 끼어들게 해서도 안 되고 끼어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되고 친구도 안 되고 취미 생활도 안 됩니다.
결혼 전에 어떤 취미 생활이 있는데 그 취미 생활이 결혼 후에 혹이나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갖게 한다든지 갈등을 가져오게 한다면 그 취미 생활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취미 생활 때문에 배우자가 늘 힘든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끼어들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부모나 친구가 곁에서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돕는 것으로 끝내야지 부부 관계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종종 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혹시 한두 번 들어서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제 목표는 100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 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부모 되실 분들 우리에게 많이 있죠. 아들 두신 분들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아들 딸 결혼시킨 후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끼어든다는 말은 도움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아들, 며느리 혹은 딸과 사위 이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갈등을 가져오게 하는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끼어들지 말고 아들이나 딸의 가정이 스스로 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의 독립된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지게끔 도울 수 있는 이런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원리는 5절 하반절입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면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정신적인 면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영적인 면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제품으로의 하나가 아니고 다양성을 가진 하나입니다. 가끔 보게 되면은 배우자를 통제함으로 자신의 복제품이 되게 하는 하나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자를 나처럼 만들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행동 방식, 거기에 배우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나와 똑같은 복제품 하나 만드는 것, 그러면은 행복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를 이루라고 하는 이 한 몸이라는 말씀의 뜻은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공동의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조화롭게 사는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거예요. 다름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 다름 가운데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결혼 관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행복은 내가 얼마만큼 사랑을 받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배우자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만큼 행복은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서 기쁨이 사라졌다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서 행복감이 언제부터인가 사라진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식어 있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에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할 때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감정은 별로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둘 중에 어느 관계 속에서 결혼이 이루어질 때에 행복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제기한 사람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 사람은 내 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끌려서 그냥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애인이 아니고 내게는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과 결혼하면 편리하기는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니까. 그러나 그거는 행복은 거기 찾기가 어렵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만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사라진 것을 자꾸 배우자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면 행복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면에서도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결혼하면 자기 몸을 자신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피곤하다고 해서 등을 돌리고 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이유가 없이 배우자의 육체적인 잠자리 요청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제자 훈련했을 때의 일입니다. 벌써 이거는 한 10몇 년 지난 사건인데요, 그때 제자 훈련 시간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이 육체적인 측면에서도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된다, 여기에 관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피곤하다고 자꾸 거절합니다. 그때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이후에 이 말 자주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부부 생활에 대한 배우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문제는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아내들에게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아내 되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남편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정에 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남편으로 하여금 바람을 피우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남편으로 하여금 가정에 무관심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것도 아니라면 남편으로 하여금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충족해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합의상 어떤 특별한 일들 속에서 나눌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얼마 동안인 것이고 다시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주장하려 하지 말고 배우자가 주관하도록 내어주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책들을 좀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부부 생활 속에서 이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도 무시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쉽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시고 책들을 좀 읽으셔서 그때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